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어버이 주일. 중요한 건 주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일입니다. 오늘은 뭐가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주일이 중요해요. 주일 중에 하루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거다. 네.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이 특별한 게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한데 그 중에 하루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설교 들어야 되겠죠? 네. 저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면 어버이는 무슨 말일까요? 어무이의 사투리일까요? 어무이,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함께 부르는 말이 어버이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버이의 날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날이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다 알고 있죠? 우리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교회는 주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5월 8일이 있는 그러나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어버이날은 사이즈가 안 맞는구나.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켜서 17년을 그렇게 지켰대요. 역사가 그래요. 이거 나무위키 위키백과에 하면 딱 나옵니다. 이런 거. 이거 상식으로 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1973년에 어버이의 날로 개칭해서 명칭만 바꿔서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개칭, 개정이 아니고 명칭만 바꿔서 지키고 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는 1914년에 미국 토마스 윌슨 대통령 때 이렇게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기념일로 지켰는데 교회 역사는 그러한데 우리 한국은 어버이날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상식도 잘 배우는 고등부 훌륭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분 좋아요. 자, 어버이날 보세요.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치를 실천하는 날이라고 사전에서 가르쳐줍니다. 사전에서 가르쳐준 제 말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치를 실천하는 날. 매일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그날을 딱 정해서 정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의 날은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이게. 어버이의 날도 엄마 아빠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날은 부모를 위해 있는 날이에요. 우리 막내 로운이가 이제 28개월 되는데 로운이가 문 열고 딱 문 띠디디디 하고 들어가 문 척 닫으면은 아빠 하고 나와요. 지금이니까 아빠 하지. 우리 여러분 엄마 아빠 퇴근하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해요? 안 하죠? 합니까? 해요? 괜찮아요? 멋지신데. 엄마 아빠 오면은 아빠 하고 달려와요? 두 팔 벌리고 아니잖아요. 네, 어린이의 날은 애가 금방 커요. 그 애와 추억을 만들려고 있는 날입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언젠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공경하고 있는 날이 어버이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잘 사용하세요. 어버이날 하면 꽃이 생각나죠? 카네이션. 그렇죠? 카네이션. 저도 닮았습니다. 요즘에는 이 조화로 다 붙이는데 원래 의미는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예요. 이게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네이션의 유래는 1910년에 시작됐대요. 살아계시면 빨간색, 돌아가셨으면 하얀색 이렇게 단답니다. 물론 이제 서구권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요즘엔 노란색도 나와요. 카네이션이 보라색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닌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노란색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그 역사적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고 요즘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색깔을 사서 드리면 돼요. 그렇게 약간 바뀌었는데 어쨌든 옛날 전통에는 살아계신 날에는 빨간색 생화 카네이션 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흰색을 가슴에 달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상식이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이냐면 10계명 중에 5째 계명으로 정해서 가르칩니다. 몇째 계명? 5째 계명으로 정해서 가르칩니다. 이따가 주보에 문제 풀 때 이 답이에요. 더 말하면 안 되는데 5계명을 합니다. 10계명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고 뒤에 6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중에 1번이 이 5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계명으로. 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반대급부가 있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있는 법률이에요. 법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하는 그런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으로 정한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보세요.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 5계명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너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5계명만큼은 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봐요. 오늘 읽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 말합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준다라고 가르쳐요.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오직 5계명은 지키면 복 준다고 말하는 게 5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5계명만 지키면 복 준다고 말해요. 놀랍죠? 원래 10계명의 문맥대로라면 너 안 지키면 사람도 아니다. 너 그럼 벌 받는다. 이게 10계명의 문맥인데 오직 5계명만큼은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겠다 말합니다. 복을 말하고 있는 유일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10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따라야 해요. 법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 버스 타고 혹은 걸어서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다 그게 법입니다. 법. 그 버스가 가는 길에 그려지는 라인도 법에다 정해져 있고요. 표지판을 어떤 높이에 얼마나 글자의 크기로 어떤 색깔로 세워야 되는 것도 다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법이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맞죠? 버스 타고 가는데 법은 버스 탈 때는 버스 카드를 찍고 가야 된다. 그러면 버스를 탈 수 있다. 이건 법이에요. 예. 근데 탈 때 나는 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탈게요 하고 쓱 타버리면 버스 탈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쵸?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 횡단보도 서야 돼요. 서야지 보호를 받아요. 근데 횡단보도 난 빨간불에서 급해. 빨간불이면 건너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당해도 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무단횡단은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다는 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5계명만큼은 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그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복을 주겠다는 유일한 계명. 그게 5계명이다. 그래서 지키면 잘 되고 장수하겠다. 아니 복 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쵸? 부모 공경.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차원에서 해야 돼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얘기입니다. 이게 부모 공경은 당연한 듯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 계명 차원입니다. 기독교만 그래요. 나머지는 안 그래요. 교회 밖에서는 부모는 잘해드려. 우리 부모님 집에 와이파이 좀 새로 깔아드려야겠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안 해도 돼. 자식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윤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교회 왔는데 엄마 아빠랑 밥도 안 먹고 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사이는 안 좋고 그러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옆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야 무슨 일 있냐? 너네 집안에 뭐 있냐? 말해봐.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그런 계기다. 니네 아버지가 못됐나 보다. 니네 어머니가 집에도 안 돌아나 보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간섭을 안 해요. 윤리니까 개인적 차원이니까.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요. 첫째, 하나님의 법, 율법적 차원이다. 강제성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되는 겁니다. 옳은 거요. 이거 안 지키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 사람이라면, 네가 인간이라면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지키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갔는데 엄마 이러고 구석 빨리 나가야지.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봐. 이 집 구석 얼른 나가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물어요. 답은 이겁니다. 제가 검은 거 읽을 테니까 빨간 거만 읽어주세요. 제가 오늘 목이 아프네요. 목이 자꾸 잠기는 것 같아가지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여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 해볼게요. 요약. 친절한 정재씨가 요약했어요. 누구에게?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어른들입니다. 사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쓰여졌던 그 17세기에는 귀족과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들은 귀족들, 자기 주인을 이제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랑과 공경과 진실과 순종과 인내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엄마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서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훌륭하지 않아. 그래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맨날 아버지 늦게 들어오고 술 처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재떨이 갖고 와 그러고 재떨이 치워 안 치웠냐 맨날 그러고 승질나면 재떨이 집어던지고 엄마도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서 아들 학교는 갔다 왔어 술 먹고 그런 부모님한테도 공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얘기예요. 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1년에 5번 들어왔나? 집에 안 들어와. 가끔 들어와서 밤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 몇 개월 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봐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몇 개월 만에 들어와서 야 밥은 먹었냐? 학교는 잘 다니냐? 할머니는 어디 아프지 않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물어봐. 항상 그랬어요. 항상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종대야 재떨이. 그럼 내가 이제 아버지가 왔구나. 그럼 재떨이 딱 갖다 드려. 그러면 좀 오후 지나면 집 나갈 때 이거 좀 털어와. 그리고 가. 승질 나면 재떨이 집어던지고. 근데 그 재떨이가 어떤 재떨이냐면 한국 타이어에서 주고 한국 타이어. 나 맞아봐가지고 기억해. 다행히 재떨이가 유리인데 타이어로 쌓여져 있어. 맞은데 아프지만 그래도 유리보다는 덜 아픈.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아버지였어요. 언젠가는 할머니가 같이 사는데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빠는 일하러 가고 할머니가 네 비 왔다 갔냐? 그래요. 왜요? 왔다 간 것 같아. 못 봤냐? 못 봤어요.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그때 팔순 노인이었는데 새벽에 등짐 메고 호박, 나물, 뭐 고추 이런 걸 장에 팔아요. 대전역 앞에 가서 팔어. 그러면 많이 벌어오면 2만 원, 적게 벌어오면 5천 원 그걸 벌어와요. 벌어오면 왜 할머니들은 왜 은행에 안 가고 그걸 장판에 넣을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라. 근데 아무리 봐도 종대가 가져가진 않았어. 왜? 나는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래 묻는 거예요. 네 비 왔다 갔냐? 내가 몇 달 만에 와가지고 돈만 쏙 가져가는 거지. 그런 아버지인데도 공경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서율?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요. 빨리.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 율법적 차원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공경을 가르칩니다. 공경을 못할지언정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참아야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싫어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부모일지라도 공경해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네바 교리본답에서는 그러면 부모님에게 하라는 게 이 내용의 전부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은 아니에요. 모든 연장자, 상전, 윗사람, 지도자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서율, 이중대 목사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학원에 있는 선생님, 교회에 있는 선생님, 교회에 있는 목사님, 내가 만나는 어른들을 다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나도 나보다 키가 크다고 윗사람이 아니야. 그쵸? 나보다 키가 작다고 아랫사람이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이제 선생님에게 공경을 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부장일 사람 키가 커서 너무 다행입니다. 키 큰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거기에
저도 키가 크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에 구두 새로 신었어요. 구비 형이 못 되는 거. 왜냐면 강단에 섰는데 마이크가 여기 오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두를 바꿨더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수함을 하고 있는데 키가 작고 또 크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뭐 이걸 따져보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중심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질서대로 그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권위. 오직 5계명을 효도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몰랐죠? 전통적으로 10계명의 5계명을 부모 공경을 위한 계명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건 권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권위에 순종해라. 그 권위가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권위일지라도 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5계명이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권위는 무엇일까? 권위.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는 힘.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사전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 조직 관념이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 그게 권위, 위세, 지도력, 위력, 위엄, 힘이다. 그 모든 권위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을 말한 건 왜 그럽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든 권위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권위가 부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5계명에 딱 명시한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실천사항을 말해드릴게요. 5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따라해요. 인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서율이 말했으니까 서율이가 이제 목사님이에요. 내가 밑에 있는 부목사고 서율이가 담임 목사님이야. 그렇게 쳐요. 말도 되는 거 아니야? 서율 내가 봤어. 담임 목사님 봤어. 담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눈 마주쳐.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친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내 발을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인사할 때 자 얼굴 다 봐. 눈을 마주쳐. 눈을 마주친 다음에 안녕하세요. 내 발을 봐. 고개를 들어. 이게 올바른 인사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물론 저도 바빠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도 안 그럴게요. 딱 보면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발을 봐야지. 누가 그러더라고. 안녕하세요. 신발. 욕하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공경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실천사항입니다. 할 수 있겠죠? 뭐 유치원도 아니고 이런 미안하지만 유치원 때 배운 게 인생을 다 배운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우리 로우리가 인사 얼마나 잘하는데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해야지. 그러면 안녕 담임 목사한테도 안녕, 장로님한테도 안녕, 누나한테도 안녕, 아빠한테도 안녕 인사 잘합니다. 도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안녕하세요 하겠죠? 네, 인사하기 잊지 마세요. 할 수 있겠죠? 좋아요.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사람 관계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세요. 잘되고 장수되는 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선생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볼 때는 선생님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젊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꼭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이 권위를 갖게 될 거예요. 그쵸?
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권위를 받게 될 겁니다. 그 권위를 가진 자는 책임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 권위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 이거 주보에 나오는 문제인데 부모 공경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인가요?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5계명, 2번 5번째 계명, 3번 5, 4번 약속 있는 첫 계명, 5번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 정답 맞히는 친구에게 10,000원 상당의 쿠폰을 드릴게요. 허원 1, 2, 3, 5 땡. 민성 번호를 불러야지. 1, 2, 3, 4, 5 정답. 박수. 1, 2, 3, 4, 5 다 했다. 다 아깝다 어머니. 민성 이따가 내가 전화번호를 쏴줄게. 미안하지만 기회는 한 번 더 있어요. 제가 오늘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아닌 것은 1번 하나님의 명령, 2번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3번 지키면 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4번 안 지켜도 괜찮은 율법적 차원의 것, 5번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 뻔하잖아. 손 들어 빨리. 은찬 몇 번? 안 바꾸고? 정답은 4번 맞습니다. 맞아. 안 지켜도 괜찮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진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면 복 주는 것이다. 그럼 제가 윤성이랑 은찬에게는 제가 쏴드리겠습니다. 네. 뭘 쏠까? 내가 좋아하는 걸 쏠게요. 그럼 맛있게 드시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님이면 더 그래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인사하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의미에서 찾자고 인사합시다. 차렷. 자, 신발 아니고 발을 보세요. 신발 하니까 요거 같잖아, 그렇죠? 발을 보세요. 눈 마주치고 인사.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수련회 가서는 좀 다른 인사법으로 같이 수련회에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공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도록 주님 주신 말씀에 다 순종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이 땅에서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누리기로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과 그들의 학업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